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에게는 2020년이 참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가격리 때문에 2주 동안 집에만 머물렀고요.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그러다가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쩔까라는 염려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록 가족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을 주께받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신약 73페이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라는 것이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라는 것을 배우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분노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잘 다루고 계십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을 낼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분을 낼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를 잘 표현하시는 그리고 다루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분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분노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의 원인에 따라 두 종류의 분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첫 번째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 장사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고
성전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들이 먼 긴 여정 동안에 상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들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세속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장사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라는 이름으로 강도짓을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2배, 3배 폭리를 취한다면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욕심이고 죄이고 강도짓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이 되어지죠. 아무리 그것이 만들어질 때 적은 금액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으면 그 가격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의 수십 배와 수백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당연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거나 동전을 바꿔야만 했기 때문에 장사꾼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2배, 3배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장사를 핑계로 한 강도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할 성전에서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고 불의와 악행이 저질러질 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불의와 악행에 대한 분노였고 건강한 분노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분노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들어오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공격에도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의와 악행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분노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불의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집에 불이 나서 입원을 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를 위해 후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참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동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루거나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성전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가 잘못인 것을 알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불의에 분노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람들은 성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불의에 대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소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 참으로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의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행동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거라 기대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이나 군사적인 구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땅의 정치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런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였고 불의와 악행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선포하셨고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불의에 대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고 혼란한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후에는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과 자녀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